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대조적인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기를 근심할 것 같으나 근심하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할 것인가? 기뻐하실 것인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근심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 근심으로 보이고 모든 환경이 다 근심의 환경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근심을 하기 위해서, 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위하여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오기 전에는 근심이 충만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근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근심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기쁨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기쁨에 집중합시다. 2021년 1월 22일 지난 달 21일에 128년 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29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었던, 그래서 상원 의원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그 전망을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출생 이후에 계속해서 늘 기뻐할 일보다는 근심할 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말을 더듬었어요. 학창 시절에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놀리죠, 아이들이. 별명이 다 말 더듬는 것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학교는 발표를 많이 합니다. 발표할 때마다 말을 더듬기 때문에 아이들이 웃었고 놀렸고 별명도 그와 같았고 심지어 선생님도 말을 더듬는 바이든 학생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늘 근심이에요. 집에 갔다가 학교 갈 생각만 하면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을 하고 말 더듬는 증세를 이겨냅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더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그 말을 더듬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29 나이에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것도 상원 의원이 됐어요. 상원 의원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 직전에 며칠 앞두고 그 와이프가 아들 셋을 데리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와이프도 죽고 13개월 된 막내딸도 죽습니다. 3살, 4살 된 아들들은 중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원의원을 할 수 없다. 상원의원을 하는 기쁨보다 이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이 자식들을 도대체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근심이 떠날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을 활동하는 그 곳에서 집까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타고 매일 저녁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잠자리를 봐줍니다. 그래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통근 열차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않았어요. 근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그를 바라보고 생활합니다. 정치인이 돼서 열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겨내요. 그런데 그 맏아들, 언젠가는 아버지보다 먼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또 심각한 병에 걸려서 결국 50도 되지 않아서 사망합니다. 정치 일정, 그 인생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근심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최고령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속해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2번이나 나섰지만 2번이나 다 중도에서 그만둬야 했었어요. 그래서 부통령 하던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은 나이가 있어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근심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근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에 집중했고 현재 일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더 높이 평가하고 가족을 위한 그 헌신과 사랑, 국가를 위한 헌신과 사랑,
그 아픔과 역경이 많았지만 그 근심과 고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삶에 현재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헤쳐나왔던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심할 것을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근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언제까지 근심하며 살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강원도 인제하고 원통이라고 하는 곳에 군 생활을 하면요, 그랬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든 곳이니까. 지금은 뭐 교통이 뭐 길도 좋아져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늘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뭐 괴로워서 못 살겠다, 가난해서 못 살겠다. 근심할 것을 따지면 천지가 근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까지 근심하며 근심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세상이 더 기뻐할 것이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근심을 털어내기 위해서 뭐 술집에도 가고 뭐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우리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표정을 보니까 아닌데 하는 표정이네요. 그렇게 젊어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이 들어봐요. 곧 나이 들어요.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건강이 안 좋아요. 술, 담배 하시는 분은요, 결국 술, 담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해요. 제 친구, 그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초등학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임플란트 한 친구들이 많아. 내 또래인데. 나는 모일 때마다 일을 막, 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생이빨이다, 야. 어쩜 그렇게 이빨이 좋으냐? 왜 좋은지 알아? 술, 담배 안 해. 근데 담배 많이 피면 결국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재밌어? 술 먹고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 술 먹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술 먹고 그렇게 그런데도 그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겠어요? 예수 믿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근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환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돌 집어 던지고 집어 패고 누명을 씌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 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 벗어나면 또 새로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기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분명하게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부활이 왜요? 부활이 기쁨이니까. 결국 우리 모든 것은 기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답니다. 세상에 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낙하산. 낙하산이 안 펴지면 끝. 낙하산을 메고 떨어졌는데 안 펴져.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알아요? 낙하산은 반드시 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얼굴이래요. 얼굴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주셨는데 이 얼굴을 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인상을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오만 상을 쓰고서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도 교회 나올 때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말만 붙여봐라 아주 그냥 막 그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에 갈수록 이마가 넓어져 갖고 이 이마에다가 그냥 크게 성령 충만이라고 써붙일까 뭐. 제가 소망하는 게 요즘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얼굴을 폈는지 몰라,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확실히 알 거야. 그때 이제 마스크 딱 벗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노굿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같은 사람을 사진을 찍어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을 사진을 딱 한 컷 찍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웃어주세요. 그리고 딱 찍어요. 그걸 비교한 사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얼굴이에요. 왼쪽 사진 먼저 찍고 그 사람에게 가서 웃어주세요 그러고 찍은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요? 여러분, 웃는 게 좋아? 왜 저래 진짜. 여러분 얼굴도 한 번씩 찍어놔야 돼. 평상시에 얼굴이 어떤가. 인상 쓰려고 우리가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인상 쓰게 돼 있다고. 근심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치워버려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치워버려요. 여기 기쁨에 집중하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심할 것 같아요? 저 왼수 덩어리 저것들 저거 어떡하면 좋겠나 저거.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한번 그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손주가 지 애보다 손주가 더 이렇게 기우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 부모는 기면 아주 어수선해서 치워야 되니까 그런가 봐.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당신이 안 치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기우고 다니고 그렇게 그게 좋아요. 막 기우고 다니고 막 기웠다고 좋아하고. 기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기다가 서봐요. 난리 납니다. 섰대. 한 걸음 뛰어봐. 어머머, 천재인 줄 알아. 아주 그냥. 나도 내 손주 하나 있는데요. 맨날 우리 집, 얘가 천재인 것 같다. 우리 집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얘 다 그렇지다. 아닌 것 같은데, 천재인 것 같은데. 그 애를 천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애 난 우리 며느리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애가 한번 키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기는 거 보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기는 걸 좋아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 나도 기어볼까? 나도 그렇게 너 좋아하니? 그러니까 내가 기면 너 기뻐할 거야. 그럼 내가 기게 맨날 여기 와서. 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 엉망진창이고 말도 안 되는데도 기뻐하신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이것만으로도요 충분히 이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근심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이 뿌리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뻐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우리 믿잖아요.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근심해야 되는데 막 근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어디 너 믿는 구석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어디 뭐 믿는 구석이 있어? 우리는 믿는 구석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우리가 믿음인데 뭐가 근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막 이러지 마,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온다는데 왜 울어? 기뻐하며 기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시집간 딸이 맨날 친정 가서 울어봐. 누가 좋아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맨날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봐.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 생각도 해드려야지 우리가. 안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잘 아는 게 몰트만 박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그분이 나이가 1926년생이랍니다. 그리고 17살 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17살의 군인이 돼서, 그것도 나치 독일의 군인이 돼서 참전했다가 포로가 잡혔으면 그 인생이 그 나이에 뭐가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삶의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석방이 되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유명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된 다음에 그분이 평생 주장했던 것, 강조했던 것이 희망의 신학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연세에 책을 내셨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누릴 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의도 숨먹게 다니는 거 다 알지 여러분들, 그치? 주변에서 알지? 숨기고 다녀요 여러분? 알지요? 알잖아. 안다고요. 근데 얼굴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제가 선교지 갔었는데 그 선교지에 뭐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교회, 그러니까 한인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민교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흩어져 살고 넓은 땅따구리에. 지역의 교회는 많아도 크거나 많이 모이는 교회, 뭐 1000명이 넘어가나 그런 교회는 많잖아요. 막 100명 좀 넘어가면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이 뭐 쉽지 않겠죠.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성결교회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목회하세요? 어느 교회 청빙받아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없어. 누가 청빙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 사명이 사커 미션, 그러니까 축구 선교를 하겠다고 응답받고 왔다고 가족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비자는 뭘로 왔어요? 그랬더니 학생 비자로 왔대.
그 학생 비자로 와서 사모님이랑 애들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그 뭐하냐? 주말이 되면 그 넓은 잔디밭에 가서 공 갖고 나가서 공차처럼 모아가지고 가서 공 차고 그거 가리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 차기 전에 기도하고 친해지면 또 예배드리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얼굴이 그렇게 좋아. 얼굴이 그렇게 맨날 스마일이에요. 솔직히 스마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교회도 없지, 성도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같이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일 얼굴이 좋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참 얼굴 좋으시네.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은 날 볼 때마다 저 목사는 그렇게 얼굴이 좋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께서 왔더래. 그래서 그분 속으로 생각했대. 역시 여의도 순복음께서 오신 분은 다르구나. 근데 내가 그때 회개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밝지 않았다고. 간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고 사역하느라고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현재를 바라보면 근심할 것이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께 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그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자기 이름으로 구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해요? 어떤 신의 이름으로 구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응답은 유효기간도 없고 한계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도 있어요. 아니에요. 신유,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응답의 임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뭘 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뭘 하지만,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 못이 요동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 번 확인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느닷없이 갑자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났어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러니까 그 목가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보시죠. 그 왜 이러고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요동쳤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가 나 대신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어떻게 그 선착순으로 일본으로 가서 얻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어떤 다른 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그것에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심하고 지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고 질병의 치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또 질병도 차지해오죠. 근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집중하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질병의 치유를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코로나에 너무 눌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는 그칠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다 기억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내가 볼 거야. 마스크 벗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마스크 벗자마자 그냥 할렐루야. 그거를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된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지요. 그렇죠? 딴 데 갈 거 아니지 여러분? 포차나 이런 데 가면 큰일 나. 그냥. 포차가 뭔지 요즘 포차 때문에 난리 났는데 오늘 집에 가지요. 집에 가서 다른 날 같지 않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놀랄 거예요. 미쳤나 오늘 아주. 왜 저러나? 그게 원래 우리가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권면하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힘써 기뻐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근심하며 살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근심하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나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기쁨에 집중하고 주님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아픈 곳에 중보의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누리고 형통한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합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이 시간 일곱 길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뭘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질환은 다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충고한 모든 중보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한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교 언론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회장 이영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 어린이 급성 횡단손 촉수염 이 시간 출현받게 하여 주시고 오은영 성도님의 신생아 아버지 신장에 물이 찬 증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영김 집사님의 간암과 김혜도 집사님 폐암과 이준 집사님 폐 물이 차 의식불명의 상태도 다 출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와 응답과 취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